로마서 1장 10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중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니 16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교회를 향해서 그의 고백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강대국이었고 선진국이었죠.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할 때 3일간 금식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에게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난 주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함께 사울을 붙들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땅 끝까지 선교하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전략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로마를 복음화해서 로마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성령 충만한 받은 다음에 그의 나머지 여생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그는 끝까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3권을 기록했어요. 참 대단하죠. 로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목회서신, 옥중서신 할 것 없이 13권을 기록했어요. 한 개인이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할 정도로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로마까지 가서 선교하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참 신약 성경에 아주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도 이제 8장 같은 경우는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귀한 로마서 8장이 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다 귀하죠. 오늘 로마서 1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로 했는가? 로마를 왜 가기로 했는가? 이게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은사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차에 주 안에서 안위함을 얻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를 가서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두 번째는 왜 로마를 가기를 원했냐면 바울의 고백은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그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복음 전하려고 간다. 이렇게 두 번째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성령 구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로마를 복음화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세계 선교의 전략을 꿈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 원했으나 길이 막혀서 아쉬운 마음에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것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는데 내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보기를 원했는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 충만해서 또 함께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 PPT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왜 세우셨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 안에 세우셨어요. 왜냐?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님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교회 안에 목사님을 세우고 교사를 세웠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읽는 생활이라든지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 생활이라든지 주님을 위한 내가 온전한 성도를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님 앞에 좀 온전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 앞에서 온전히 효도할 수 있는 또 부모님이 볼 때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우뚝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볼 때 대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온전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내 자녀가 다 컸어요.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앞가림이 안 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무슨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양가 부모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영육간에 우뚝 서서 독립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온전하게 뛰지 못하고 누를 끼치고 남에게 부담을 준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목사님과 교사를 왜 세웠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키가 크기를 바라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이 키가 커야 되잖아요. 클 때 커야지, 안 크면 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신앙이 작년과 올해가 같으면 안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네?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교사를 세우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어떻게 온전케 하냐?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봉사가 서빙 정도가 아니라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역. 그러니까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려면 봉사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서빙 이런 것만 봉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역, 미니스트리, 그냥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평신도들을 목자로 세워서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렇죠?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들로, 그래서 성도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주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심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막 안수기도를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는 누굽니까?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믿음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우리 세상의 부모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목사님이라든지 신앙의 선배들은 뭐예요? 그거는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이라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남으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를 위해서 안수해. 왜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안수. 사실 아나니아도 누굽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눈에 비늘 같은 거 씹어서지고 힘을 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도 처음에는 보세요 집사님, 자기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예 그런 일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오다가 주님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거기서 까무러치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보세요.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부활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저분이 바로 지난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그가 3일을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던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있게 받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그토록 말씀하고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메섹에서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저 사울에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저 사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나니아가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울을 향해 가서 그랬어요. 형제, 벌써 다르죠?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주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벌어지고 힘을 내서 그가 어땠어요? 그때 이후로 다메섹부터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외칠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때부터 그는 성령 충만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날 때에도 내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너를 볼 때 기도할 거다. 아나니아가 나를 안수하며 기도한 것처럼 은혜 받은 내가 다시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 안수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혔어요. 그는 아무쪼록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나는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으나 가는 길이 막혀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인데 그 1장에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내가 당신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어떤 신령한 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아나니아로부터 내가 기도 안수 기도를 받아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 전도가 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가기를 원했으나 이유가 뭐냐? 왜 가냐? 내가 당신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기도해서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도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었던 사울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어떻게 돼요? 피차 주 안에서 안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저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끼리 만남도 목사님들끼리의 만남도 성도님들끼리의 만남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1980년도인가 79년도가 80년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치과대학 기독학생회를 매주마다 가서 설교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너무나 바쁘시니까 저보고 윤선도사 당신이 내 대신 그때 그 창경원 앞에 연건동이라고 그래요. 그 서울 치대 거기 있어 지금도 있더라고요. 치과대학이 서울대 병원 옆에 치과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서 윤전도사가 치대 학생들한테 매주마다 설교 좀 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제가 담임 목사님 대신 우리 연대 치대 기독학생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매주마다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저 옛날에 강원도의 아야진이라고 하는 무치읒천
있어요. 무치유천 진료 봉사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하나 빌려서 부흥회도 하고 낮에는 그 무치유천 진료도 했다는 거 같이 했었어요. 난 이제 가서 구경만 했죠. 그래서 집회는 제가 설교했고요. 근데 그 치대 형제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전국에서 모여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학생에서 공부하면 이들이 가서 전도도 해요. 그래 많은 학생들이 막 불어나. 그런 다음에 이들은 막 통성기도를 해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옛날에 80년대 대단해요. 성령 축복만 해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방울이 터지고 어떤 집사님 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시대에서 예수 믿어 전도 왔어.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한 달이나 됐나? 그런데 그 형제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기도도 잘하더라고. 열심을 해서. 그 벌떼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요 신앙생활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학생도 교회를 다니는 학생인데요. 이서 얼마 자기들끼리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치대 형제 치과대학 그 의대생들이 바쁘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전도하러 나가요. 뭐 전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 원했다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신령한 은사를 받으려면 내가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으십니까? 있냐 이 말이에요. 신령한 은사가. 그러면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은 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받은 다음에는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1970년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신학생들 사이에서 합동측은 참 보수적인 교단이었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방언 집회를 했어요. 그분은 방언 통역을 하셨어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야 우리도 방언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래서 그 하늘산 기도를 너도라도 갔어요. 저도 갔었어요. 가는 목적이 솔직히 방언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못 받았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인데 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한 주간 또 했어요. 근데도 안 돼. 아이고 이제 틀렸구나. 성경에 보니까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침 받는 자겠느냐?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는 방언은 안 주실 모양이다 해서 생각을 접었어요. 2주간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막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때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때 산기도 가고 이러니까 청년 학생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돼서 뭐 마음을 접었죠. 그러다가 제 친구가 1980년 2월 달에요. 그때 우리가 대방동 살았을 때 제 친구 전사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때 내가 방언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병고침까지 받았다니까요. 늘 위장병으로 고생했던 전데 나니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그때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죠. 어려서부터 내가 주일학교 출신인데 모태신앙인데 근데 어떤 데는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의심도 하고 있는데 내가 안수기도 받고 친구 전사님 때문에 방언이 터지고 통성기도가 터지고 위장병을 그 자리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와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죄는 용서가 됐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어. 죽음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쁨이 넘쳐. 나는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를 몰라. 아니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우울증 걸린 게 아니고요 분노한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이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형제님 졸지 마요. 저 뒤에 눈을 떠요. 네? 소리를 질러. 잠을 깨워야지. 잘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설교 찍는데 이렇게 자꾸 잠자는 사람을 얘기하냐고. 함정 어때요? 정신 차리라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
나도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했었어 옛날에.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라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은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거친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렇게 저는 그때 결단을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할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헌신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았죠 물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리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나는 왜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 아니 바보가 아니면 정신 차려야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써도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다음에 지난 날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구원을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려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때는 로마가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복음화되니까 미국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가길 원했어요. 왜? 로마를 복음화해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근데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인데 왜 가려고 했어요? 오늘 신령하는 사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만나느냐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신령하는 사람을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의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케 하여 그러면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안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신학생 때도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막 정말 그 친구 때문에 저도 방언을 받고 병고침 받은 다음에 그 친구한테 야 아무개 전도사야 남은 거 하지 말고 저 친구도 아픈데 같이 기도하자. 우리 클래스 전사님 우리 클래스는요 기도하는 클래스였어요. 누가 아프다 이리 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러다가 어떤 친구 하나가 군대를 안 가서 고혈압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고혈압 환자야. 고혈압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 클래스 친구 중에서 군대를 안 갔어. 그래서 그 영지를 붙잡고 하나님이여 예? 무슨 뭐 불치병이 어디 있어 전능하신 주님. 그래서 그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전도사가 그 친구 기도해서 그 친구가 고침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봤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안 사랑하겠어요?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찬송 부르고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기쁨이었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사람들의 눈이 총명하지 못한지 한눈을 왜 파는지 왜 바보같이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게 늘 그냥 근심 걱정을 미고 살아. 그냥 아주 병을 끼고 살고 아이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 병 끼고 사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맨날 골골거리고 병들고 좌절이나 절망이 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에? 맨날 죄 짓고 살고 맨날 갈등이 나고 불신앙 가지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네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다음에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11절에 내가 당신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하는 사람을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함이라. 지난번에 신학교에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목 디스크 환자가 있었는데 도중에 가려고 그래요. 왜 가요? 목이 아파서 앉아있지 못한다고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풀렸어요. 신령한 사를 나눠준 거예요. 아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당신이 곧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 한 번도 걷지 못하게 걸었잖아요. 이 은혜가 베드로만이 독점하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집사님 사용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네?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방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신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신령한 은사를 나도 받고 내가 독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 전도사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면 이것을 다른 이에게도 나눠줘야 될 거야.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예? 무슨 자랑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지. 그래요. 그 당시에 1977년도에 기도원 가서 방언 받으러 갔을 때 차범근 선수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다가 야 차범근 씨 왔다니까 국가대표 선수니까 스포츠 머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육관에서 간증하는 차범근 씨를 만났어요. 거기 보니까는 이영무 선수가 그 감독이 그분도 옛날엔 장발머리요. 장발머리가 막 찬송이 노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로 옛날에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차범근 씨가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이천성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수술을 하면 고쳐요. 걸어는 가. 근데 수술하면 뛰지를 이렇게 선수 생활을 못한대요. 막 뛰면 아프다는 거예요. 고침 받아도 그냥 정상 생활하는데 선수 생활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국가대표 선수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국가대표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가지고 그 부인이 예수 믿는데 부인 한테 끌려와서 기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수기 나왔어요. 거기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신 신령한 사를 차범근 씨에게 나누어 주어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맨날 골고루 우리가 아프고 많은 사람은 자기 아픈 거 이거 보세요.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라.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예전에 우리 미얀마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정은채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이랬어요. 대표 기도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슨 그분이 이제 장로님 하다가 목사가 돼서 늦게 이제 선교사님 온 분인데 정은채 선교사님 아니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제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 맞아. 우리의 눈을 만드시니까 아니 만들기도 했는데 왜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고쳐주옵소서. 그 기도 짧은 기도가요. 20여 년 전의 기도가 은혜로운 건 잊어버리지가 않아. 참 제 마음에 각인이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크게 읽읍시다. 저 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자 이 말이에요.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어요. 은사의 가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워지는 성도의 성숙함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거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도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장식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툴, 연장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고 은사를 받는다면은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충성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이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해서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거기를 가기를 원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봅시다. 14절 자 읽읍시다. 다 같이 여기 보세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이걸 보세요. 어떤 이가 난간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유두고가 죽었어. 청년이. 아니 사람이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냥 말씀 듣다가 죽은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아픔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유두고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 거예요. 예?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어요. 예?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이 났어요. 능력이 충만해요. 희한한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그렇게 한다면 2단 3단 할 거예요. 요즘에는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상해. 누가 그럽디다. 애꾸 나라에 가면 두 눈 있는 사람이 병신이라는 거예요. 다 무능하니까 무능이 정상이야. 아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모여서 다시 기도해서, 예? 핍박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할 때 다시 사도들이 모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담대히 말. 그럴 때 다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진동, 파동, 진동,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악한 말세 지말의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한 시대, 강팍한 시대, 말세 지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보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에 힘쓰고 새벽 기도가 넘쳐야 되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며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찬송 부르셨어요? 집사님 생각해봐요. 내가 찬송,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는데 찬송 무슨 찬송입니까? 절망스러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안희숙 여사는 일제시대 때 순교자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찬송 불렀어요. 찬송. 예? 여러분, 역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했.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무너지고 메인 것이 벗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잠자는 영혼을 깨. 시편 기장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좌절하는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을 인하여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잠자는 자기 영혼을 깨웠어요. 내가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눌려 사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왜 딴 거부터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러 스마트폰을 봐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루를 출발하면서 은혜 받지 않고는 나는 실수합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까? 내가 얼마나 한눈 팔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찬송 부르며 살고 싶은데 찬송이 잘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전에 저는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고 저녁예배 설교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면요, 기도하다가 병이 다 떠, 무슨 안수기도 받을 것도 없어. 통성기도 하다가 그 속에 있는 병이 떠나가는 걸 느낀다니까요. 네? 기도가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시원찮게 믿고 영적으로 눌려 있어. 맨날 흔들려. 되게 아주 사탄에게 붙잡혀 살아요. 늘 슬퍼, 늘 절망, 좌절, 마귀 생각을 붙잡고 산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거 씹어떠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빚진 자로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 앞에 각 성과 각 지에서 네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어떡할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각 성과 각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힘을 받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옥에 갇히고 고생을 많이 했어도 그는 항상 기뻐했다고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있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에 신앙을 견고케 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적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하나님 이래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빚쟁이가 무슨 교만합니까? 빚쟁이는 빚 갚아야 돼요. 꼼짝 못하게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편해. 저도 1987년도에 저 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 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아주 교회가 부흥해서 다 빚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헌금 나오면 무조건 다 빚 갚는 거예요. 다. 3년 되니까 빚 갚게 다 갚았어요. 빚을. 빚이 있는 동안에는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내가 남에게 빚을 주는 거 편한데 누구에게 빚을 주는 거 부담스러워요. 뭐 그냥 교회 뭐든 뭐 다 빚으로 했는데 3년 되니까 빚을 다 갚더라고. 빚이 없어졌어요. 다. 감사하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도 빚을 져봤기 때문에 알아. 빚진 자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도 교만하지 않은 것은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는 자가 겸손하듯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당신들에게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고백은 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로된 자, 자유케 한 자,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 주셨고요.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최후 십자가 강도까지도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 이 말이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음을 전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우리 친척들 가운데 만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 벙어리들이에요. 다 벙어리. 말을 못해. 언제 전도할 거야? 그럼 복음 전하면 가만히 계세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야? 주님이 오늘 재림하면 저 사람 지옥 가요. 내 조카가 지옥 간다니까.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막아.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불이 깨지 말고.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아이고야, 지옥 가는데 아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답답해 죽겠다고요. 예? 이 한국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이 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는 저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가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인으로 던졌을 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닌 것이요. 복음 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다음에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그 빌립 집사가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도 은혜 받은 다음에 쫓겨다니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서 이 사람아 나도 나한테 절하지 말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더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와 가정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저런 귀한 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장하면서 빚진 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만나서 성령의 은사 충만을 받아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 주님에게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가길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게. 두 번째는 나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중국 옷을 입고 현지인 속에 깊숙이 들어가 살았어요. 내륙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아주 영국 분인데 그 열악한 중국 가서 복음을 평생을 놓쳤어요. 두 번째는 윌리엄 켈리,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켈리도 역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요, 인도 카스트 제도의 벽을 복음으로 넘으려고 했고 성경을 인도 각지 언어로 윌리엄 켈리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도 언어가 많잖아요. 그거 다 번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인도는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으면 아내와 함께 화형시키는 관습을 폐지했어요. 누가 앞장섰어요. 윌리엄 캐리가. 모든 계층의 복음의 빚진 자예요. 대한민국에도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또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도 복음의 빚진 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16절 읽읍시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해서 당신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로마를 가길 원한다. 로마 왕 앞에 가서 결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고백. 세 번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 복음 때문에 죽을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세 번째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요, 복음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고 무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드러운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쇠 같은 구원의 확신과 능력과 확신을 가진 성도를 찾다고 A.W. 토저 선생님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에콰도르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나 순교당한 짐 엘리엇 그 청년 시절의 일기를 기록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똑하다.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19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을 파송했어요. 나는 의사 선생님들이 선교지 가는 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간호사님들도요.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간호사가 된 다음에 어디 갔냐? 그 저기 어디 갔더라? 방글라데시 갔나요? 방글라데시 갔죠. 그 여자 선교사님. 간호사가 월급 없는 저 오지에 가서 선교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간호사님이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사역하고 계세요. 전문인 선교사들. 어떤 우리 치과대 우리 치대 형제 중에 한 분은 의사가 됐는데 바로 타시켄트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분은 외대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가지고 튀르키에 가서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목사님들도 그 당시에 들어갈 수 없는 회교 지역을 복음화했다고요. 방글라데시의 어떤 약사 자매님은 약방하는 거 다 버리고 복음 전했다고요. 이것이 1980년대 성령 충만했던 한국교회 모습이었던 것인데 2026년 벌써 46년이 지났어요.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선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옵소서.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길이 막히니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요.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 로마의 왕 앞에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날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사는데 하나님이 하루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야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지 못하고 맨날 허덕거리고 그냥 버텨. 그냥 세상 물결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 신령하는 소리를 나누죠. 견고케 한다. 모든 이에게 빚진 자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